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옳게 세우사 주님의 일하는 주님의 수단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성회 말씀의 주제죠.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왜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할까?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떠나서 가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장하셨고요. 이제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사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요한의 물 세례는 알겠는데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구약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소위 예언자, 선지자 등등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처럼, 요한은 모든 이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죠.
이제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가 모든 이에게 주어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말세에. 그러면 성령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그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아, 성령이 내려오면 드디어 종말이 오는 건가? 그리고 종말의 시작이 오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이 구약적 근거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만민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말세의 시작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관되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때에 지금 이제 성령이 오면 성령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것을 성령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뜻밖이죠. 내가 할 게 없다. 이제는 성령이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할 것이다.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너희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때와 시기는 어떤 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는 너희들이 알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내려오심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민족적 정치적 여망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묻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관심도 주지 말라. 성령이 내려와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 권능으로 너희들은 무엇 할 건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결국 지금 이 시대로 돌아오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엉뚱한 것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항상 요구했듯이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너희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이 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바라는 게 참 많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줬으면 좋겠고. 근데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일해라. 이제는 일해라. 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맨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거 좋아. 그런데 제발 이제 일 좀 하자.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핏공로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 예수님 없으면 쓰러져요. 맨날 그렇게 권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 예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첫 시간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혼란했던, 항변했던, 예수님에게 막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 헛쫓아다녔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일 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못하겠다고 나를 막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힐난하고 나를 항변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다 도망갔었지. 이제 도망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구약적 예언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곳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뭐죠? 저 사람은 나의 증인이야.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나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 대신하는 사람이 내 증인이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십자가 사건의 사건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천국이 열리고 참 생명이 생기고 영생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나는 성령께, 하나님께 이런 것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거는 너희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상관할 일도 하고 구할 일도 아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뭐 지위에 있고 얼마큼 소유가 많고 어떻게 지혜롭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그 교수님이 그래요. 어떤 노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신 노 교수님인데 제발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나가면 제발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 정치하지 마세요. 제발 목회만 하세요. 목자가 되세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 필요하죠. 또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보다는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 많아요. 여러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어짐이 기쁘십니까? 이건 한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것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주셔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엉뚱한 것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혼돈이 옵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정통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 맞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증인도 좋은데요.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예수님 증언보다 이것이 더 커져요. 세상이. 하나님, 나 예수님의 일 해요. 증인 되고 싶어요. 증인 할게요. 그런데 이 일도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게 참 그런 게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더 높나이까? 하늘에 올라가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저도 교회를 섬깁니다만은 교인도 좀 많고 봉헌도 좀 많이 나오고 내 자식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교회 거기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말씀이라고 정말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자식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지역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고 싶겠어요? 땅끝까지 어떻게 가죠? 땅끝까지 가라는데 나는 예루살렘만 있고 싶어요. 사마리아? 거기는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저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피도 다 섞이고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고 다녔어요. 멀어도 빙빙 돌아다녔어요. 거기 가라고요? 아니 땅끝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인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그리스와 인간의 오만인 그리스와 저 로마로 가라고요? 나를? 거기 가서 사역하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증인 예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요 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몇몇 혹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몇몇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잡신이 드글거리고 딴 것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를 증거하는 건 좋은데요. 좀 편한 데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왕이면 편한 데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큰 데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왕이면 물질도 좀 주세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 주세요. 제가 총회 병원 해보잖아요. 이왕이면 나 높은 자리 주세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허물 찾기 바빠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도 높은 자리를 가지? 내가 뭐가 못해서?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아주 사건이 닥치면 세상적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사건 딱 예수님이 발표하자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엔 뭐가 있죠?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 어떤 권능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베드로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못했던 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던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안 돼서 예수를 못 쫓는 거예요. 저 교회 가라, 혹은 너 여기서 일해라. 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보다 훌륭하니까 저 일하시고 나는 이 일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시기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권능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권능입니다. 순종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치 성령의 예수를 증거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막 탁 말하면 병든 자가 퍽퍽 일어나고 뭐 이런 치유의 은사니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저는 그런 걸 바라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알겠네. 저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겠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예수밖에 없네. 예전에는 다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 몇십 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내 생각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권능은 무엇인가?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권능입니다. 멋있고 능력 있고
뭐 설교 잘하고 뭐 이래서 큰 교회 갖다 놓고 뭐 다들 그런 걸 꿈꿔요. 막.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자랑할게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업적, 우리의 변함이 자랑이 안 나와요.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저 교회 잘못됐다, 저 목사 잘못됐다, 하나만 딱 보면 알아요. 자기 높이는 사람.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자기 높이는 사람. 높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니,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 항상 감사해야죠. 자, 성령님은 육적인 것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왜 원하죠? 성령 충만을 왜 원하죠?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심지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능, 나를 부인할 권능, 낮아질 권능, 죽어질 권능. 이 성령을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두 분이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뭐 어떤 권능을 받았을까?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권능을 행하는지. 징역 가는 권능이에요. 징역 가도 기쁜 겁니다. 맞아도 기쁜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만 증거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감옥소도 갑니다. 맞으면서 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리스 로마로도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뭐 우리 집안 뭐 자식들이 뭐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예전에는 싫어했던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았던 그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는 기쁜데 세상은 왜 자꾸 저 사람 안 됐다 그러지? 이럴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은 막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라 어떡하나? 근데 우린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성령의 권능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물론 저는 제가 자꾸만 저 사람은 뭐 다들 교인들 가난하게 살으라는 건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공부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받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울이라는 분이요, 정말 열정적인 분이에요. 정말
스데반 집사가 원시교회가 생겨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죽어 마땅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만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딱 만나더니 이제는 그 열정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유대교 사회에서, 그 유대민족 가운데 아주 전도가 창창한 사울 청년, 이 청년이 그걸 다 포기해요. 그리고 나 예수님의 증인 될래라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인정하는 삶,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물질 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혈기 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님의 증인이란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서 교우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능력입니다. 예전엔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사탄이라고 책망받던 베드로가 저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못 받아서 쟤는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아들이 미국 가서 걘 정말 천재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일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능력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탤런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올곧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쳐지는 제사로서의 삶,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로서의 삶, 내 중심, 내 생각,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질서, 내 가치, 이것보다 우선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일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총회병원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총회병원 하려면요,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정말 항상 깨어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죠? 직장 다니시죠?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라면 여기 왜 모인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세우신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다 돌아갑니다. 나중에 세상으로 다 돌아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물만 따먹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 못해요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기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크리스찬은 제가 뭐 서울이나 서산에서는 이 설교를 자주 해서 다 아시는데, 크리스찬은요, 우리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 이렇게 뭐 이력 썼을 때 그게요 우리가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 독특한 종교를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특별한 유대인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분만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대로 사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봤던 유대인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죽음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간에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힘이 생겼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주셨죠? 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된 너희들을 사하고 나를 믿으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세상에서 저 교회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 세상이 보기에 욕하는 교회라면 더 문제겠지만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가 못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 일을 못 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들려고. 야, 우리 봉사하자, 뭐 하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면서 다른 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직하게, 저는 뭐 설교할 때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눈치 절대로 안 봐요. 저는 하나님 눈치만 봐요. 근데 이 교인들이 참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불편해요. 맨날 찔리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만 세상과 교인들과 타협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할게. 그 대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너희들 평판도 높아지잖아, 우리 교회도 높아지잖아, 이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거 잘한다고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냥 봉사단체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서로 막 소통하고 친해지고, 보면요 정말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 안 되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주 좋은 이웃으로, 착한 이웃으로 이렇게 뭉쳐져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은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합동복구총회는 오로지 온전히 예수님의 증인되는 총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부정되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내 원수의 나라든 정말로 가기 싫은 나라든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죽으면?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살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근데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더 좋은 곳 가는데? 내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걸릴 게 없어요.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 최악의 것,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면서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목숨마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뭐 그렇게 예수 믿는데 막 이거 있었으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따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 권능으로 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은혜롭죠. 우리 식구는 그렇대요.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로워. 복음입니다. 짧은 것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근데 부탁드릴게요. 제발 진짜 믿읍시다.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오. 그러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뭐 두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겁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저 들은 얘기예요. 다른 총회들,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장로 눈치 본대요. 재무장로. 교회에서 조금만 대주면 내 자식이 편해질 텐데. 이거 이미 틀린 목사입니다.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런 사람.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갑시다.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가 못하던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 권능으로 예수를 따라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능히 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진정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못하지만, 쓰러지지만, 두렵지만, 겁나지만, 아니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마저 능히 기쁨으로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